2018년도 9월 11일 Christianity Today는 China most major restrictions on online ministries, 즉 중국 온라인 사역에 대한 주된 통제들을 고려한다. 그런 제목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의 경우 행정부 내 온라인에 대한 지침을 대종교위원회에서 내렸는데요. 온라인상으로는 기도, 설교, 예식 등 종교 행위들을 금지하는 3개 5항으로 이루어진 조치들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 초안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본토 중국인들에게 종교적인 정보, 말하자면 선교를 할 수 없게끔 한 조치입니다. 종교적 회합을 열고자 하는 모든 이들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요. 라이센스, 즉 허가를 받은 조직들과 학교들은 자신들의 내부 인터넷망을 통해서만 교과 자료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된 이름과 암호로 패스워드를 가지고 액세스 접근할 수 있죠. 누군가를 개종할 수도 없고요. 또 종교적 문헌이나 기타 자료를 배포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2019년 봄에는 베이징 내 정부에 미등록한 소위 지하교회의 여러 큰 교회들이 폐쇄를 경험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위반이라고 하면서 티벳 불교들이라든가 아니면 파룬궁 신봉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위구르 무슬림들이 겪는 이 종교적인 피해를 언급했죠. 오픈도어스 아시죠? 국제 종교 탄압 감시기구. 거기에 따르면 중국의 종교 탄압 박해 국가 순위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23위로 4단계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중국은 성서 온라인 구매를 금지시켰고요. 수왕교회, 시온교회 등 주요 개신교 교회들을 포함하여 수백 개의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중국 전역의 종교 기관들을 유죄받게 또 했고요. 지난달에는 홍콩의 잘 알려진 목회자와 8명의 운동가들이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했다라고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게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7, 8년 전부터 중국에 사역했던 한인 선교사들이 나야만 했죠. 비자 발급 중단 등 들어갈 수가 없었으면 사역할 수가 없게끔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본토 중국인들의 강압, 침해가 됐다는 것이죠. 지하교회를 향하다가 언제부터인가는 심지어 작년부터는 공식적인 3, 4교회까지 그 비수가 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구매상골 외진 곳이나 잠시 빌린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대중교통을 활용하여 소위 험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실정입니다. 이런 강압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조치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중국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중국은 기독교에게 바라는 바를 드러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사에서 2016년 4월 28일에 등장한 그 기사에 의하면 2015년 4월 20일, 23일에 걸쳐 개최된 종교에 관한 회의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도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종교 통제권을 재확인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죠. 2012년 권력 출범 이후 종교에 관한 시진핑의 연설은 종교가 국가 이익에 복무해야 된다. 귀속돼야 된다. 종속돼야 된다. 그 명확한 입장을 개진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지도하에 모든 신자들이 통일돼요. 내부의 조화를 이루면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외부적인 조치를 금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대적 외교 세력으로부터 종교를 활용해서 자신의 중국 공산당 지하가 위협받지 않게끔 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말하는 종교의 중국화, 중국 공산당 본부화가 시작되는 시도되는 셈이죠. 지금 홍콩 내 위험한 상황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국 이체제를 위협하는 일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송환법 아시죠? 그래서 홍콩인들이 거대하게 반발했죠. 훨씬 강도 높은 홍콩 국가보호법, 홍콩 내 반중 사상을 가진 이들은 30년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중국 공안들이 홍콩 내 이제 활동할 수 있고 주둔할 수 있는 허가가 홍콩 국가보안법에 담겨 있는데 또 국가법이 동시 추진 중이죠. 중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국가안보 조치들을 부과하여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불법적 행위를 나름 그들 입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시도에 대해 지난 주말에 나온 한 국제 기독교 매체 기사는 목회자, 신학자, 교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홍콩 내 약 2,400명이 넘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공개 서연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및 해외 신앙인들의 우려와 또 혹은 이들을 향한 지지가 담겨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들은 복음의 충만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고 권위주의 정권에 복무하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겠다. 자신 속한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무관심과 무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지배하심으로 통치하시진 않는다. 오히려 그분은 사랑과 겸손에 섬기시면서 지배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으로서의 주님의 정치적 성사시는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서 그의 첫 공생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가 눈먼 이들이 시력을 회복하고 억압받는 이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또 인용해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권위자로 선포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갈고 있고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집권층이나 결사체에 순복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된 공의의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그 결의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홍콩 내 신앙인들은 홍콩 내의 자유를 향유하게끔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기여를 했거든요. 홍콩 내에 있는 신앙인들이 본토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울리치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줄여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홍콩 내에 집중해야만 했던 것이죠. 본토 내의 신앙인들은 약 7% 정도의 신앙인 점유비를 하고 있는 반면 홍콩 내의 신앙인들은 한 12%에 해당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토 내에서 핍박을 받았던 이 이른비 교회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그 교회 경우 지도자들이 10명이나 구금되었고요. 그곳에 속한 목회자는 억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약 60명 되는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인근 강변 공원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이델베르크의 교회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그 답변을 낭송했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그분께 속해 있고 생명과 죽음조차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리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중국 내에서의 신앙인들의 다짐과 결의, 홍콩 내에서의 신앙인들의 다짐과 결의에 함께합니다. 기도로서 돕고자 합니다.